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자고 하는 호소와 함께 같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러 갑니다.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모르는 것도 큰 걱정이죠. 복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의 기초 위에 서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우리 그렇게 향할 수도 없고, 그건 알지만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더 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알지만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를 지배할 거야. 그래서 너는 성령을 사모하라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다 끝내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거든요. 가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내가 육체로 있을 때는 한계가 있었지만 내가 가면 다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야. 내가 영으로 올 거야. 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영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올 거야. 그걸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너는 아니야, 이 교회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교회,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누구나 다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나 성도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부흥을 경험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그렇게 단정짓고 의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세요.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큰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그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권능을 얻고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세요? 부흥을 사모하세요? 내 개인적인 부흥, 우리의 가정의 부흥, 이 나라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럽교회처럼 건물만 껍데기만 있고 내적으로 다 멸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붙잡고 결코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모든 일을, 부흥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했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주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기다린다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교회가 생기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고 때문에 사도행전 1장 2장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 120명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순절에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산실은, 교회의 동력은, 교회 사역의 파워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그냥 되는 것 아니거든요. 영적인 싸움에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딱 새벽기도 기도 용사들에게 먼저 선포해버립니다. 다른 데 이야기 안 하더라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의 동력자들이니까.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새벽에 오신 분들 몇몇 안 되지만
기도하고 교회 상황을 바로 이야기해 버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 힘이, 교회 사역의 동력은, 원동력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중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의 뿌리, 교회의 기초, 교회의 부흥, 교회의 사역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실 열흘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이틀을 기도해도, 3일을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에휴, 안 된다. 실망하거나 좌절하면서 떠나지 않았어요. 떠났던 사람도 있겠지만 끝까지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120명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0명만 모여도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고,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도 있고, 파벌이 될 수 있지만 120명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 날에 주님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육체로 가신 그분이 하나님이 영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셨어요. 뜨거워졌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출발합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의 일은 기도에 전혀 힘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부흥을 약속해 주셨지만 드러난 부흥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부흥이 되고 어떤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될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그렇죠? 그것은 부흥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의 복은 2000년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부흥의 그 약속 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의 뿌리와 원천의 파워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흥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흥, 가정의 회복, 교회의 역사, 이 나라의 민족의 부흥은 바로 어디입니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부흥의 물줄기가 우리의 밑에 흐르고 있습니다. 부흥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지만 그 부흥의 물줄기를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파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물을 파기만 하면 강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터져 나오는데 파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안 된다고 단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파지 않으면 물줄기 위에서 목말라 죽습니다. 내 밑에 물줄기가 생수가 흐르고 있지만 파지 않기 때문에 그 물줄기 위에서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부흥의 우물을 팔 수가 있을까요? 기도로 파는 것입니다. 120명이 마가의 집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을 보십시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도가 준비될 때에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서 물줄기를 타고 한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1700년대에 영국에서 있었던 웨슬리의 부흥운동도 기도의 산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같은 때에 미국 장로교 모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의해서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에 일어났던 일들도 기도로 터진 부흥의 우물입니다. 항상 부흥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부흥은 우리 밑에 밀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각성 운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은 더욱 그러한 때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에, 말세에 부흥을 기대하고 부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성령의 파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에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 말세예요. 지난 100년간 기독교 역사 이래로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현 1800년, 2000년 역사를 보면 1800년 동안 일어났던 구원의 수보다도 지금 100년 동안 최근 100년 동안 일어난 숫자가 1800년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1800년까지는 전 세계 기독교인은 99%가 미국인이요 유럽인이었습니다. 1900년도에 91%가 미국인이고 유럽인이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도에 70%가 미국인이고 유럽인이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오면은 50대 50입니다. 미국인, 유럽인 50%, 나머지 타 종교인, 타 지역의 사람들, 아시아권 이런 사람들이죠. 1995년도에는 28%로 이들의 숫자가 줍니다. 그러나 대신 비유럽 사람들이 72%가 됩니다. 2001년도 이후에는 거의 80대 20대 80이 1980년도 1800년도까지 흘러왔던 기독교 역사보다도 100년 동안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 역사를 여러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분포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 말은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급격하게 파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죠. 1970년 이전에 전 세계 공산국가는 아예 복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구와 공급권, 중국, 그리고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북한까지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만 지하교회에 2억이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북한에도 지하교인들이 있으십니다. 여러 가지 공산권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 교회 안에는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던 목회자도 없었어요. 신학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기도하여 모여 기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계의 정세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흥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을 때 약속하신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부흥의 우물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성령의 파도가 우리 교회에 임재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흥의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능력으로 증가하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매우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조롱과 비난이 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암암리에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서서히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비대면 예배로 면세금으로 드리는 예배, 이로 인해서 성도들은 교제가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입니다. 교회가 큰 위기에 있죠. 마귀는 교회 안팎에서 기가 막힌 일들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조롱과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세상 속에서 얼마나
사탄의 종로를 하고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심판이 두려울 정도로 교회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길을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가면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권능이 나타나는 부흥이 필요한 때예요. 부흥이 아니면은 심판이에요. 지금 한국을 향하여 경고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그것이 감이 없다,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든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역사,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얻기 위하여 부흥을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의 삶으로 증거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부흥이 저절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무리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무리를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모든 성도를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은 나오라고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예요. 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같고 사회적인 문제 같고 정치적인 문제 같고 가정적인 문제 같고 자녀들의 문제 같고 나의 건강의 문제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부흥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지금 내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건강상의 위기가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내모시는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기도 안 하시겠어요? 죽을 위기에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죽을 위기에 있는데 새벽에 깨우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죽게 되면 마지막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우물을 파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지금 내몰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을 찾아서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면 진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결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로 우물을 파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는데 능력이 없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깡패가 사기꾼이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곳에 역사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겠다고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사람이요 500여 형제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잖아요. 근데 남자만 500명이니까 여자분들 아이들 치면은 한 2,000명 될 건데 그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은 2,000명이 보면서 선주님 성전한 것을 보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도의 우물을 판 사람은 몇 명이지요? 12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의심하고 돌아갔겠죠.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넘어졌겠죠. 오직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120명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잖아요.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 저 북쪽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굳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지 갈릴리로 가면 그만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 곳입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것이 안전한 곳이잖아요. 제자들은 가급적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근데 120명이,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약속하신 것,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120명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모인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어서 예루살렘에 올 때 항상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배웠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최후의 만찬을 이루었던 그곳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도 보면 120명이 어느 집에 모였다고 한다면 금방 들통이 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흩어지는 것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10명만 모여도 50명만 모여도 발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20명이 한 집에 모여 있는 겁니다. 안주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마가의 집에 모여 있으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준비하신 장소,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게 권능을 주실 장소인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 그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었어도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집에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구경꾼으로 밖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부흥을 구경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모여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파워, 능력이 달라요.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겠지만 이 세상을 뒤집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교회 역사를 보면 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이는 일은 그 당시 제자들도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게 쉽지요.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하루를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틀을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사흘을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안 된다, 우리 그만하자. 흔들려서 이 말하고 저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 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120명은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 그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나라가 걱정이 되고 한국교회가 걱정이 되고 교회에 큰 일이 생겨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터질지라도 정말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기류를 바꾸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구경꾼이 있을 것이고 그 사역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의 구경꾼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을 뒤바꿀 수 있는 그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새벽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힘을 합하여서 모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가 멀다고 한다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몸이 아파서 일어날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목회할 때에 지도자들이 다 앞에 서서 새벽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소망하고 갈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한종집만 다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앞에 있는 양무리가 바로 가게 되면 다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범자들이 앞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개인의 이름을 위해서 꿈꾸거나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회의 부흥을 막는 것입니다. 걸림돌로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부흥의 하나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사명자로서 내 남은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지도자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부흥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20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100명이 기도하면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시겠어요? 어떤 교회들은 보면,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새벽에 외제차 몰고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시다. 인생이 절대로 이 세상 100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에 멸류관, 생명에 멸류관,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주님 주신 기회 동안 부흥을 꿈꾸고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부흥의 우물을 파는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부흥이 아니면은 파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말세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흥과 심판이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흥을 꿈꾸시든지 파멸로 가시든지 어느 편에 쓸 것입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는 제 취향이 안 맞아요. 왜 이렇게 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겠지만, 혹 있으시다면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흥도 파멸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세가 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부흥과 심판은 같이 옵니다. 여러분은 부흥의 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족들은 부흥의 편에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1906년 미국 LA 아루사 거리에 보시면 시작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미국의 영적 기류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미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말라 비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기도가 무너지고 건물만 우뚝이 다 서 있어요. 그 내부는 다 텅텅 비어가는 그런 위기성에 미국도 그렇게 점차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요, 거부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럽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 거예요. 20세기 초에 웨일즈와 그리고 스칸다나비아 반도 국가들에게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독일 교회 지도자들은요,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과 관계된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만 일어난 것이지 지금은 없다고 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쇠퇴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교회 안에 사탄의 영이 역사할 때에 1930년도 독일에서 나치가 권력을 잡혔습니다. 나치가 권력을 쥐었을 때 독일 교회는 나치의 배후에 적그리스도의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왜?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를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미국도 그럴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는 1900년도 성령의 부흥을 통해서 다시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흥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우물을 받던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아주사 글이라고 하는 책을 쓴 프랭크 비틀맨 목사님은 당시의 일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부흥을 주시도록 간구하였던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그때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프랭크 비틀맨 목사님은 이 일을 천국과 지옥이 같은 도시에 동시에 임한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부흥과 심판은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과 심판은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아니면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망설이면서 주저할 이유가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죄를 통회하셔야 돼요. 이제는 단호하게 죄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국에, 이 민족에 교회가 어떤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 가운데 오시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역사하실 분이십니다. 부흥의 우물을 파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오시면 됩니다. 이제는 죄와 결별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유혹의 끈을 놓아하셔야 됩니다. 유혹의 끈을 계속 갖고 있으면 마귀가 그것을 틈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로 나오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차르시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에 여러분 하시는 일들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 아래 부흥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물을 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로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기도에서는 그들을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처음 한국교회가 선포한 기도의 그 연역을 따라 쭉 올라가 보니까 기도하자고 했던 그때 얼마나 모인 선교사가 이제 새벽에 얼마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와서 보니까 3명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엎드려서.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새벽 기도 끝나고 마주 갔던 사람들이 4시 반에 시작하니까 일찍이. 근데 그것을 나중에 모르고 알았다는 것이죠. 처음에 한국교회가 그 기도회를 시작할 때 2시에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이 400명 2시부터 모이죠. 4시 반에 시작됐을 때는 700명 모여서 기도했다는 역사가, 연역이 있습니다. 역사가. 그때는 시기가 없으니까 자다가 깨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바로 그런 기도의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다시 이 땅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조상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었어요. 블레셋 악한 군사들이 가서 다 우물을 메웠을 때에 하나님 부흥을 다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마다 그곳에 다시 우물이 터져 나왔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요엘이 예언했던 말씀처럼, 약속을 했던 것처럼 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면은
어떤 일이 날 것 같으세요? 내가 이만큼 해도 내가 이만큼 노력해도 이만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교단이나 나라나 이민족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지만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상황은 알고 있지만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전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 싸우고 늘 그렇던 사람이 성령에 임하면 화목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조급한 사람은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냉정하고 정이 안 가던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만불손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녀도 바뀜이 없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내 몸을 육체로 성전 삼으신 주님이 임재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도시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임재가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죄악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마귀의 역사는 한 길 왔다가 7개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뒤덮고 있다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기도로 우물을 파게 되면 화목과 기쁨과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건강과 모든 역사는 다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유럽이요, 미개한 야만인의 나라였잖아요. 그렇지만 세계 가장 앞선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된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차단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용물은 없고 건물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영국에 전해질 때 저 앵글러 색슨족들, 저 바이킹의 후예들, 이 민족에게는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보고를 바티칸에서 보고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족속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잖아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나라잖아요. 새롭게 변화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부흥의 우물을 파는 교회로 반드시 만드시기라고 작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의 많은 심령들을 회복하고 구원할 사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모이는 가정이 목장교회가, 목장 식구들 모여서 그 아름답고 그런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 저는 어릴 때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늘 기도하면 이 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가정이 그 집에 모이니까 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복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집은 아니지만 주를 위해서 내어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처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관들이 모여서, 선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정으로 들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좋은 건물에 계속해서 나와서 목장별로 기관별로 기도의 재단을 쌓아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 텅텅 비시고 왜 그래 코로나를 겁내세요? 우리 지하철 탈 때는 1m 간격 빼곡히 붙으면서도 막 겁을 안 내면서 좀 떨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겁을 내시는 거예요? 국가 말을 어떻게 잘 들으세요? 교회를 탄압하고 압제하고 모이지 않게 하겠다는 그 전략을 모르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마가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부흥의 우물을 파는 기도의 처사로 사용되어져서 우리 집에서 모이는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 집은 유명한 집이라고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집을 오픈하기 두려우세요? 여러분, 비록 허름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집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로 다니는 것에만 절대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이 없던 사람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죽은 고기는요, 막대기를 찔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막대기를 찌르면 반응을 합니다. 살아납니다. 사람이 정말 산 영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을 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영혼은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흥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고 그 부흥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흥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흥을 구경하고 그리고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 부흥을 직접 경험하는 자리에 그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죄를 범하면서 끊임없이 내 노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이 무릎 꿇는 자리가 되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에 이미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늙어갖고 뭐 하겠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저희 모친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 전에 새벽에 늘 나가서며 기도하는 사람. 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부흥에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안 돼.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다 기도하는 자리에 찾으시고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기도하기에 늦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어르신들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이만큼 우중이 있다고 한다면 100명이 모이고 이렇게 모이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춤을 추시겠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억을 원하십니까? 우리 선진들이 세워놓았던 그 밑거름 위에 하나님 그냥 별 돈 들이지 않고 주시고 기도의 눈물로 하는 그 위에 막혔다가도 문제가 풀려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지역에 다시 하나님 귀한 선교의 센터를 통하여 내적인 성전이 잘 지어져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 놀라운 부흥을 열망하면서 나가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